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과 찔림이 있고 또한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즘 팬데믹 기간이 되면서 자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대화를 하려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었던 나의 영역과 내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리, 상대방과의 경계가 요즘 들어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또 의식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 안에 편안함을 주는 나만의 영역 그리고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화와 말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서는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인식 중에 정해진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잠시 놓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완악한 마음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생명과 번영의 상징인 이 나일강과 애굽 온 땅의 물이 모조리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저 강과 시냇물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저장해 두었던 물과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해버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의 물도 애굽 땅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확고한 동기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경우 애굽 온 땅을 칠 것인데 특이하게 개구리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을 것인데 너희의 침실과 침상뿐 아니라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 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개구리일까요?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크툼이라는 신과 출산을 돕는 헤켓이라는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헤켓의 머리가 개구리 형태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도즈만은 개구리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다산과 풍요의 신과 바로의 통치권을 박탈하는 의미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창조 세계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조물들의 경계와 영역을 설정하시고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나 우상신들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이 나일강이 이제 그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지금 우리에게는 물론 개구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발달한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지식과 기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우상들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개구리의 재앙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와 또 애굽 백성처럼 어리석은 선택이며 끝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어서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 바로 왕 옆에 이 요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이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립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는 잠시나마 안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자와 권력도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세상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바로에게는 이제 굴복과 간청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 10절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만이 당신의 창조 목적에 따라 피조물들의 영역과 경계를 친히 정하시고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십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13절을 보니 개구리들이 모두 집과 마당, 밭에 나와 죽었습니다. 개구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구리들이 모두 죽어 큰 무더기로 쌓였다고 하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을지 예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간구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간구하다는 단어는 외치다, 도움을 호소하다라는 의미로 이 개구리 재앙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영화나 그림으로 본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헤켓의 모습을 연상하며 풍요로움과 다산을 생각하게 하였던 그 개구리들이 어느새 애굽 땅을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하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바로의 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냥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일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15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저희가 보게 되면 힘겨운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여유를 갖는다라는 뜻이며 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니 Pharaoh saw that there was relief. 즉 자신의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 완악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완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더욱 거세게 임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게 됩니다. 하늘을 뒤덮는 파리들과 떨어지는 우박들, 그리고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는 메뚜기 떼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방법도 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 오로지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내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며 예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서 극복하여 내 안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점점 더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재앙만 물러갔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의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